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삶 속의 신앙생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갖고 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또는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도 있고요. 마가복음 1장에 9절부터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도 21절과 22절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장면을 갖고 왜 때를 자꾸 묵상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때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 또는 끼니, 또는 식사 시간, 혹은 좋은 기회나 알맞은 시기, 이거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하면 때 시자를 써서 요걸 씁니다. 그래서 요 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뭐가 있을까? 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누구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때 말고 조금 중요한 순간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3개의 절기가 뭐였죠? 6월절, 또 7.7절, 또 수장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유월절, 칠칠절은 맥주절이죠. 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절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떠한 때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 이러한 때가 있더라. 16절이죠. 죄송해요. 16절에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의 내용이에요. 그때 7번째 날 그때에 뭐하라? 외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 제가 올렸나 모르겠는데 앞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올려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침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외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외치라는 것은 요거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때가 있다. 6일 동안 잠잠히 있다가 7일째에 외치라라는 말은 기도의 때가 있더라. 근데 그 때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도의 때가 있다라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미스바 운동이 나와요. 이 미스바로 보여서 사무엘이 뭐하냐면 회개 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하냐면 제가 다는 못 들어드리고 5절과 6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이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이르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내 앞에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보여 오는 게. 근데 안 싸우고 교회에서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상상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적이 눈앞에 오는데 싸울 준비를 안 하고 회개를 먼저 한다. 참 이게 이 미스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뭔 때가 있다? 예배의 때가 있더라. 제가 요 영상 말고 아마 차후에 올리게 될 텐데 신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사장의 특권이 뭐냐? 예배입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예배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예배에 플러스 뭐가 있더라? 은혜의 때가 있더라.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은혜를 받습니까? 시험도 받아요. 시험도 받아요. 근데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어 있다가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만남의 때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성경에서 대표적인 때를 추려봤어요. 추려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약간 맥이 빠지지만 나오지만 보니까 기도의 때가 있고 예배의 때가 있고 만남의 때가 있더라라는 대표적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기도 아무 때나 하는 거지 예배 뭐 주일에 와서 드리면 되는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때가 있더라. 우리가 이거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도 회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것처럼 예배의 때도 있고 기도의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러한 때를 봤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아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본문 갖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세례는 요다 라고 설명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세례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뭐냐?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찾으세요. 여기는 다행인 게 뭐냐면 띄워주는 게 없어. 그래서 찾아야 돼. 자, 4장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고 나옵니다. 뭐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한글이 맞아요? 네. 그렇죠? 찼다? 쌍쇼? 지읒? 맞죠? 찾다. 찼다. 쌍시오. 쌍쇼시죠. 한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때가 찬 겁니다. 전 아직 때가 안 찬 것 같아요. 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누굴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딱 30되는 해에 시작하셨죠. 그래서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딱 30세 되는 때가 참해. 하나님 봤을 때 이제 이래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내가 보니까 이제 이래 때가 됐어 아브라함아. 때가 참해. 창세기 12장에 부른 거예요. 노아는 더 대박이죠. 몇 살에 불렀어요? 노아가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는지 내 알 바 뭐야. 그쵸. 아무튼 120년간 방주를 지었죠. 600살인가 불렀을 거예요. 할아버지 때 불렀어요. 모세 80년 때 불렀어요. 때가 찬 거예요. 요셉은 그나마 때가 좀 짧아. 젊었을 때 불렀으니까. 사무엘이 가장 때가 짧았습니다. 네. 참 거시기하네요. 아무튼 때가 참에 불렀다.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주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였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였다.
그게 오늘의 가장 이때의 포인트.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요 때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세례. 그냥 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혹은 침례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쿵 하고 나옵니다. 침례를 받죠. 거듭난. 또 구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례를. 정확한 성경적인 세례는 뭐냐 알려줄게. 오늘 아주 잘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딱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있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게 세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절이 다른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5절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아, 로마서 6장인가요? 방금 읽으신 거 로마서 같아요. 아, 그쵸. 로마서 6장 3, 4절. 죄송해요. 네, 아직 때가 안 차가지고. 로마서 6장 3, 4절이고 아까 읽은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세례의 정확한 뜻이 나와요. 세례는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것이 세례의 징표다. 물론 모양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죠. 혹은 침례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세례가 증표하는 겁니다. 자, 또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볼게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후에 하늘이 열렸다. 또 뭐가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또 임하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일어나는 순서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은 기도할 때 풀린다는 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은 나에게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보았다라는 말은 요거를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체험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죽고 살아난 자들의 공통점 내보세요. 수많은 성령 받은 목사님 내보세요. 요거 다 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물론 그걸 신비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 혹은 율법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본질을 뭐라는 거야? 기도의 능력이 임한 자들. 기도할 때 만남이 열린다? 능력이 임한 자들이에요. 아, 기도할 때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 능력이 임한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보았다. 신앙생활은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주의할증은 그거죠. 그러면 방언 막 하고 뭐 죽은 자 살려내고 뭐 뱀 짚고 막 마셔도 이상 없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봐야 됩니다. 자, 또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사실 요 17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 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 뭐냐? 이 16절에 응답입니다. 뭐라 설명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의 문이 열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들어야 돼요. 하늘로부터의 소리. 요걸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눈의 경자죠.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죠.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주님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난 거기서 지금도 찡해요. 이 땅에 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 그게 하나님의 찐사랑이에요. 남은 붕어빵 하나 주는 게 찐사랑이 아니라 진짜 찐사랑은 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성경 66권이 누굴 위해 쓰여졌어요? 나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생겨야 돼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게 그겁니다. 땡기는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냐.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갖고 나한테 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가보면 결국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더라.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셨죠. 땡기는 믿음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지 않을까.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그때에 뭐가 있었는가를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삶 속에서 속에서의 때에 대해서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요 때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요 때의 모양.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 그죠? 그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세례를 왜 받아? 두 번째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잖아. 그잖아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못하러 병든 자를 고칩니까? 못하러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냥 와서 들어라 하면 다 옵니다. 하나님인데. 근데 하셨어요. 뭐가에 포커스가 있느냐? 모양에 포커스가 있더라. 이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예요. 야, 그건 율법주의야.
11조를 왜 해? 그 율법주의야. 뼈 때리는 말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그죠? 모세오경은 적어도 출애굽기 시절에 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야. 자,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생각해봐요. 11조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 했다? 11조라는 거예요. 율법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1조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때 11조를 한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그게 율법이냐?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만큼 모양도 중요하다. 주님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세례라는 일정한 모양을 갖추신 거예요. 그럼 그 모양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을 뒤집으면 선은 어떤 모양이라도 찾아라는 얘기예요. 속이 물론 본질이 중요하지. 그러나 껍데기도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양면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을 한쪽만 듣지 말고 양면을 생각해 보면서 들으는 거예요. 뭐 껍데기가 중요하대. 그 속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양면성을 항상 해보라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양면성을 보라 그랬죠?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양도 모양인데 항상 양면성을 잘 갖추라라는 얘기죠. 경건의 그 모양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삶 속에서의 모양이 그 때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때에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자, 제 요즘에 앞으로 드릴 1,000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 그때에 그 장소에 나와 나의 가정이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이 구절의 포인트가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하나님은 성경을 다 들춰보세요. 준비된 자만 찾으십니다. 팩트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다는 얘기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뒤집어 보면 성경에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냅두십니까? 준비될 때까지 냅둬요. 혹은 찐 사랑하는 애면 준비하게 시켜요. 그게 요셉이야. 감옥에 또 보냈죠. 노예로도 팔려갔죠.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된 자를 찾습니다. 그게 누구야?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준비된 자. 사도 바울도 준비 오지게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죠. 그 오지게 힘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헌법서부터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법 다 알면서 다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심지어 12시 넘었는데 새벽 1~2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카메라 뒀는데 30으로 주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막 쓰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 혈기를 못 눌러서 8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준비된 자만 쓴다. 이게 핵심.
그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게 중요해. 자, 그때를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자, 바로 관계입니다. 아무리 타이밍이 좋아도 관계가 없으면 헛거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시죠. 열처녀 필요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관계가 다 있어. 미련한 열처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 안 했지만 아무튼 10명 있었단 말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더 사옵게 하면서 나가는 그 사이에, 그때에 그 5명은 신랑을 만났고 5명은 만나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물론 그 기름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관계에서. 뭘 말하고 싶으냐? 아니, 그 사람이 언제 올지 알고 그만큼만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의 양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관계가 깊다는 얘기는 증표가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로 갖고 와볼게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죄송스러운가? 감사하냐? 아니면 그냥 가는가? 그냥 오늘도 가자. 수요일인데 에휴 할 것도 없고 그냥 가자 이렇게 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느냐? 주님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오늘 오는 것도 너무 미안하네. 이렇게 오느냐?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레위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도다. 그 레위기 1장 1절이 언제 나온 겁니까?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장 1절 모세를 불렀다.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로 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그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우리는 발로 찹니다. 우리 만날 때 그러죠. 내가 발로 찼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로 차고 있잖아요. 돌이켜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이 삶 속에서의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요겁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이 때를 분별하게 하고 그 때와 관계를 맺게 하고 그 때의 모양을 만드는 게 누구다? 성령이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랍니다. 성령의 시대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말씀이죠. 2022년도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아니, 내가 지은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래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아무튼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증거가 나타나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일이 말고 더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요. 그거를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중요한 말씀이죠.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신다. 뭡니까?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자, 이 말을 종합해보면 삶 속에서의 때를 누가 알려준다? 성령이 알려준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생활해야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죠. 마지막 한 살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케네디가 내가 얘기해줬나요?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쿠바 사태 때 그 협상했던 그 케네디 대통령 있죠? 이 때와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케네디 아버지가 뭐 했냐면 무역업을 했어요. 무역업을. 그때 당시 미국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한참 기도운동할 때였어. 그래서 대통령이 전국에다 선포를 합니다. 금주령을 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으쌰으쌰해봅시다. 기도해요. 근데 케네디가 군함대입니다. 그 군함대가 다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아무튼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케네디 아버지가 정부 쪽이랑 친한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다 알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그렇거든. 아, 이거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요 규제를 풀어야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외국에도 뭐가 있냐면 엠바고라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엠바고. 국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기자들이 일정 시간 지나서 발표한다는 규칙이야. 암묵적 규칙이에요. 엠바고라는 게. 근데 이 엠바고 그 당시 약간 비슷한 게 있었죠. 근데 이는 알았어. 이걸 알아서 영국서부터 뭘 수입하냐면 대규모 술을 수입합니다. 수입을 해서 쟁겨놔요. 공공실을 기점으로 딱 풀릴 때 그 술을 풀어서 어마어마한 부가 얻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3, 4대가 멸망한다고 했죠. 바로 요 때를 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케네디 알래스카에서 총 맞았어요. 총살. 또 형, 동생, 군함배 맨 마지막 막내 빼놓고 다 자살, 총살 당했어요. 군함배만 마지막 막내만 자연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후손이 없어요. 그 애들도 다 죽었습니다. 흔적이 없어졌어요. 뭐 한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성경. 혹은 무시한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때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하신 게 세례였다라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때가 있는지 또한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그 때가 뭔지 알아봤고, 세 번째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 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 요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4,000번 이상 나와요. 성경에. 요때, 그때에, 이때에, 때에, 때가 참에, 때가, 이 때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성령이 어떻게 알려주실까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봤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 준비된 우리 각자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